우리가 먼저 그 하나 장면을 조금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어린 아이가 자기 손에 이렇게 작은 알사탕 하나를 아주 소중하게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꽉 쥐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아빠가 이제 다가가지고 얘기하는 거, 크고 이렇게 맛있는 과자들이 가득한 과자 상자를 이제 들고 와가지고 애기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가, 그 손에 든 사탕 잠깐 내려놓으렴. 그러면 이 크고 내가 아빠가 준비한 이 상자를 너한테 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당연히 과자 상자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는 아이한테 이 사탕을 내가 가진 세상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손에 있는 사탕은 이제 확실한 것이지만 아빠가 내민 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고민하는 거죠. 사탕을 놓으면 아예 진짜 아무것도 없어지게 될까봐, 하나도 남는 게 없게 될까봐 이제 진짜 그 울상을 지으면서 주먹에 힘을 더 꽉 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시 후면 녹아서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사탕은 때로는 내가 10년, 20년 쌓아온 경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살지라고 믿고 있는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평생 의지해온 어떤 인맥이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손 좀 이제 펴보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더 큰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기대감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이거 놓으면 전 진짜 끝이에요. 이거 마저 없으면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제 그 어린 아이처럼 이제 막 울상을 지으면서 주먹을 더 세게 쥐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빠의 진심이 무엇인가요? 그 사탕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막 먹으려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그 작은 손에 사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축복을 가득 채워주고 싶어서 먼저 그 손을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 손을 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고 있는 땅과 태어난 곳,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흔히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말로 더 이제 그게 익숙하게 기억되고 있죠. 사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한테 이사를 간다거나 직장을 옮기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명령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당시의 본토 친척은 그 오늘날의 국가 시스템이나 법적인 그러니까 보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공권력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속한 시족과 가문이 나의 유일한 군사적인 방어막이었고 법적인 보호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떠난다는 것은 마치 광야의 맹수와 광도 앞에 벌거벗겨진 채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위험에 빠지는 일이었거든요. 또한 그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대대로 물려받은 그 가업과 토지들, 그 모든 경제적 기반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쥐고 있던 이 사탕은 사실은 없어도 될 만한, 버려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담보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지금 자기의 그 생명줄을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줄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가혹해 보이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 답이 2절과 3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할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1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가거라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탕 하나에 목숨 거는 그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거대한 축복의 통로로 그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작은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탕을 놓아야 과자 상자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좁은 웅덩이를 떠나야지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 수천 년 뒤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동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막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배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물고기를 채워주시죠.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그것은 어부였던 그들에게 어찌 보면 평생을 기다려온 가장 인생 최고의 사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서 모든 것은 그냥 잡은 그 물고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그물과 배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부에게 그물과 배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책임져 주었던 그런 생존의 도구였고 유일한 의지처였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물과 배는 인생을 담보하는 그 정말 가장 확실한 사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하고 확실한 도구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물고기보다 그 배보다 예수님 한 분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 물고기 몇 마리에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초청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내가 쥐고 있는 그 초라한 생존의 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약속 안으로 내 인생을 던지는 설레는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버릴 때 그들의 손은 잠시 비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빈손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작년 한 해가 그런 모험의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6년간 근무했던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쉰 지 한 4개월 정도 되었을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잘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몸이 편한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허리가 이제 삐끗해가지고 한 2주 정도를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됐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못한 채 그냥 누워만 있으니까 제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막 내가 정말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가라는 생각까지 막 들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직장이 없었어도 그때까지는 사역을 하면서 제 가치를 좀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이제 그조차도 못하게 되니까 그동안 이제 애써 붙들고 있던 자존감마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한 강의에서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핀셋으로 그것을 뽑아내실 때가 있다. 그게 바로 복이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던 것이 직장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교사세요 하면 약간 뿌듯함이 있었고 그리고 뭐 학생들이나 동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되게 기뻤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제가 교사라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제게 그 교사라는 것이 너무나 큰 의미였던 거예요. 제가 꽉 쥐고 있던 것이 바로 그 직장이었던 겁니다. 그 사탕을 놓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이제 꼭 움켜쥐고 있던 손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자연스럽게 이제 펴게 하시는 시간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나의 정체성과 가치가 직업이나 어떤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빈손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이라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꿈 가운데 서 있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꽉 쥐고 계신가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자신을 위해서 이제 손을 펴고 나를 따라오렴. 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즉시 이제 발걸음을 뗐습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생명줄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막 설렘과 감격으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잘했다. 이제 내 앞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대로가 막 펼쳐지겠구나. 기대감이 막 차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당혹스러운 문장을 마주하게 되죠.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길을 떠난 거잖아요. 그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은커녕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구하기 힘든 그 기근을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이 바로 그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나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시험에 들기도 하죠. 주님, 제가 11조를 시작했는데 왜 사업이 더 어려울까요? 주님, 제가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아들은 여전히 방황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정직한 질문들이 우리 가슴 속에서 막 터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29에 제가 BDTS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한 4년 정도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이제 계속 이제 불합격을 하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4년 동안 공부만 하니까 이제 가끔 알바를 또 해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이제 하나님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로 서보자라는 어떤 큰 결단을 하고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한편에는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길도 좀 시원하게 열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현실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좋은 직장은커녕 훈련을 받는 내내 직장도 못 구했고 알바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완전히 끊겨버린 상태가 된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그 자리, 그 결단하고 나아간 그 자리에서 저는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경제적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근이 그냥 단순히 끝나지 않더라고요.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이제 재정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전 또 이제 해외 팀이니까 재정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떠나기 딱 그 전에 2주 딱 알바를 하게 돼가지고 그 2주 번 것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의 후원으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녀온 다음에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 이제 한 학교에 이력서를 넣고 갔는데 여행 중에 학교에서 면접 보라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이제 직접 본인이랑 통화를 해야 되니까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휴대전화를 안 가져가고 이제 급한 일 있으면 가족들이 이렇게 담당 간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담당 간사님께서 훈련 중에는 개인적인 연락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제 그 원칙을 고수하시면서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고 제가 결국 면접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녀와서 그 간사님 저한테 용서를 구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전도연 다녀온 다음에는 이제 은혜가 충만하니까 괜찮았거든요.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진짜 속이 너무 많이 상하고 몇 개월 만에 겨우 잡은 기회인데 그렇게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게 너무 막 나중에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는데 왜 일이 점점 더 꼬이는 것 같죠? 라고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죠. 약속의 땅에 왔다고 해도 곧바로 환경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당연한 그 진리를 제가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이제 기근을 허락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은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사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아빠 하나님 한 분만을 진짜로 신뢰하는지 확인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그 환경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가나안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우리 삶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순종한다고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순종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근이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나만의 생존 방식을 완전히 벗어내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법입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방금 전까지 제단을 막 쌓으며 예배했던 아브라함이 바로 흔들립니다. 11절 후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에 자기 발로 이집트, 애굽을 향해서 그냥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 비겁한 방법을 쓰기도 하죠.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두려움이 밀려오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방식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사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지만 막상 통장 잔고가 비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의 장래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현실적인 기근이 찾아오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진짜 제 인생을 책임지시는 게 맞나요? 라고 하며 다시 예전의 생존 방식, 다시 예전의 습관, 예전의 그 거짓말 뒤로 숨어버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추락을 해버렸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직접 그 상황을 수습하셨습니다. 비겁한 남편 때문에 위기에 처한 사라를 보호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약속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 준비하신 그 큰 과자 상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완벽하게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본문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나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어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보다 더 많은 가축과 은금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과자 상자가 겨우 그까지 은과 금이었을까요?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조금 더 큰 사탕을 주시는 분에 불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신 그 과자 상자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내 거짓말이 나를 살린 게 아니구나. 내가 아내를 팔아넘기는 그 비겁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복의 통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근을 이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재산을 2배로 늘려주셨어 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어 하지만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요? 기근을 통과하면서 내 손에 들려있는 어떤 물질이나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추락 속에서도 끝까지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복의 여정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혹시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작은 사탕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그 내려놓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거대한 과자 상자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탕을 놓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펴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혹시 순종하며 나아간 길에서 뜻밖의 기근을 만나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제 상황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울부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닙니다. 기근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복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기근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예전의 그 비겁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보다 크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잊었어도 하나님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아버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손표기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그 사탕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까봐 내가 두려워하는 것,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며 꼭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생명줄이라고 여기며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돈일 수도 자녀에 대한 집착일 수도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제 생명줄이 아닙니다. 이거 내려놔도 저와 제 가족은 죽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근의 현장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은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기근의 상황을 분명히 마주하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제 아이들 때문에 열이 받을 때도 있고,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떤 건강의 신호가 올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이제 이렇게 지출이 막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러니까 이전처럼 반응하고 싶은, 다른 도움을 찾고 싶은 그 유혹을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서서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 기근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짧은 고백이 우리가 오늘 쌓아야 할 제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무리수를 두고 싶으려고 할 때 잠시 손을 떼십시오. 아브라함의 실수를 직접 수습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의 삶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믿고 하루만 더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서두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완벽하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전히 이제 사탕이 쥐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손에 힘을 조금 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과자 상자를 들고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기근 중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파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